어,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고난주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이 고난주간이 나의 인생에 큰 변화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는 길은 오늘 이 말씀, 또 3일의 집회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일생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어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어라. 네. 요즘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3살 난 여아가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방치되었는데 미라 상태가 되어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 10일 날 오후에 이 여아의 엄마인 김 씨가 살았던 빌라 아래층에는 김 씨의 부모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 계약 기간이 다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다가 이 김 씨 부모를 통해서 이 여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엄마가 신고한 사건이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김 씨는 2020년 작년 8월 초에 재혼한 남자의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아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6개월이 지난 2월 19일에 살인 혐의 등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건은 희한하게도 뒤집을수록 이상한 일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혈액형을 보니까 그 22세 그 김 씨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신고했던 그 친할머니, 친모의 혈액형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신문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석씨, 이 외할머니 되는 석씨는 완강하게 나는 아이를 임신한 지 본 적도 없습니다. 남편도 우리 아내 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사실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결국은 DNA 검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DNA의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석씨의 자녀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게다가 석씨와 석씨 남편 사이에 난 아이는 아니다 하는 사실도 드러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완강하게 이제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거부하니까 세상에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 검사할 때도 신체 각 부분이 다르게 했어요. 같은 부분에 하면 똑같은 것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할까 싶어서 신체 다른 부분에다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 석씨라는 그 친모, 그 이제 김 씨의 친모죠. 이 아이에게는 이제 외할머니로 알려진 이 할머니, 48 된 할머니. 세상에 친모란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이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석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시기에 그때도 그 자기 김 씨라는 자기 딸이 아이를 낳았을 시기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계속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8세 석씨는 나는 임신한 적이 없다. 아이를 낳은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해도 DNA 검사한 경찰이 그 외할머니가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99.999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 DNA 검사 결과는 나오고 있으니까 희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그 수사에 도움이 주는 건 아니지만, 예?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DNA는 검사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숨겨진 진실이 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친할머니라고 불리는 석씨가 친어머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NA는 친자 관계를 확인할 때 쓰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인해도 DNA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친자 관계는 DNA가 증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 믿음이, 내 믿음은 좋은 믿음, 참 믿음,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짜 혹시 내 믿음이 진짜냐? 혹시 가짜 아니냐?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엉터리 같은 믿음 아니냐? 이렇게 뭐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뭐로 증명할 겁니까? 간단하지요. DNA 검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땅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믿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나의 확신의 믿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단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엉터리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라고 확실히 믿고 자기 재산까지 다 바치는데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DNA가 흐른다는 거예요. 예?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엉터리 믿음인지 그 아는 방법은 DNA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DNA 검사가 뭐냐?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예? 딱 그 DNA 검사하면 그 핵심 딱 나오잖아요. 이거 누구의 애다, 누구의 부모다 하는 거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진짜 DNA가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믿음이 없다, 아니면 다른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세상에 축복이 넘칠 거야, 다른 것들, 그 축복을 하는 것이 약속 안 한 건 아니지만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다면 나는 지금 조금 위험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의 핵심을 두고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엉터리에 비슷한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제 믿음이 진짜인가? 예? 목사인 내 믿음에 정말 십자가가 있는가? 위선적인 믿음은 아닌가? 그렇게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제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안에는 도대체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나가면 열심히 나가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안에는 정말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그 목사님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좋은 여건 가운데도 교육을 받으신 거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정말 외람된 말이지만 정말 그 진짜 복음이 맞는가 할 정도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거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십자가가 가득 차 있었어요. 성도들은 기도하면 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는 여건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분들은 어떤 힘든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겨나갔지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퍽퍽 쓰러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선배들이 갔던 그 믿음, 그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분들의 십자가 신앙을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분명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나는 정말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내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나의 믿음의 정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요, 부분적으로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딱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십자가 이러면 어떤 분들은 십자가 딱 하면, 많은 성도들은 고난, 이거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어쩌면 십자가 단어만 딱 떠오르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분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는요, 단순히 고난받았다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십자가는 승리다, 죄에 대한 승리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 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십자가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다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선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승리의 선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만약에 이 승리가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의미가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고난을 생각하는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이루시면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빛나는 승리에 선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도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의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물론 우리가 고난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승리를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핵심이 되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으로 만들 것인가, 십자가를 믿음의 핵심으로 만드는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의 핵심으로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삶을 산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나고 그 고난의 아픔을 묵상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승리의 놀라운 핵심이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빠지면요, 믿음 생활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 빠지면 우리가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믿음, 순전히 내만 스스로 믿는 거죠. 아니, 십자가를 믿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제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승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승리의 외침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없는 그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까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왜 십자가가 없으면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십자가는 믿음의 핵심 엔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십자가 빠지면 믿음의 모든 활동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이 십자가의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2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다 사람에게는 그리스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핵심으로 삼게 만드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펴보세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모두 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언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을 때. 뭘 믿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그 행하셨던 모든 일,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방문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난처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방문이 딱 이렇게 잠겨지면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편의점에서 이게 화장실 문이 이렇게 잠겨졌어요. 아마 화장실 누군가 들어갔다가 안에 있는 잠근 장치를 누른 채 자기도 모르게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아마 뭐 그런 실수를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그 주변에 그 건물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가야 되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그 열쇠 아저씨 막 전화했는데 이분은 또 멀리 또 가버리고 지금 안 계세요. 화장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사용하지 못하면 손님 어떻게 받아요?
완전 차라리 손님 안 받아야지, 받았다가 화장실 문이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는 머리핀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옆에 수치는데 찔러보기도 하고, 어떤 아저씨는 그냥 막 손잡이를 막 흔들면서 막 사방을 흔들고 막 힘을 주고 막 용을 쓰고, 어떤 청년은 와가지고 그냥 어깨로 밀면서 막 문을 열고, 아니 문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급할 때는 우리는 신선생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요즘은 유선생이 있습니다. 유선생. 유선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유튜브 선생한테 물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사진까지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문이 잠겼을 때 여는 방법 이렇게 치면, 그러면 그 유튜브 선생님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핵심이 뭐냐면요, 실린더를 눌리는 겁니다. 저게 문에, 저 안에 그 문이 열리고 닫게 하는 그 부분에 실린더가 있는데, 그 실린더 부분이 눌려지면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설명이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면, 플라스틱 중에 책받침처럼 두꺼운 것을 문 그 위에다 잠겨진 문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그 문을 45도로 각도를 맞춰서 밑으로 문이 있는 골이 있는 쪽으로 탁 이렇게 내리면 그 실린더가 딱 건드려지면서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별짓을 다 해도 발로 차고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그냥 핵심 부분 실린더를 탁 건드리니까 자동적으로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사람들이 문을 그래가지고 유선생한테 물어봐서 이거 다 문을 열었더니, 아이고 사장님 능력자시네요. 갑자기 핵심을 건드렸더니 능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핵심을 건드려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성경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너희들이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더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그 핵심 법칙이거든요. 삶의 법칙. 그런데 그거는 제쳐놓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막 용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다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러면 그때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텐데, 그것도 없이 열심히 그냥 보통 종교생활 하듯이 열심히 찾아가서 거기서 자리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무슨 능력이 대단히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재용서함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재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게 됐잖아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있다. 게다가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어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나갔던 교회에 재밌는 현상을 봤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낮에는 나는 이제 영국교회 나가고 저녁 되면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몇 군데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번 갔던 한 교회는 얼마나 저녁에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는 큰 깃발을 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뒤에서 막 깃발 가지고 그냥 그 박자에 맞춰서 막 깃발을 막 흔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좀 뭐 하는 일이고 이렇게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깃발을 들어라. 그 깃발을 들이라. 그 깃발을 들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거야. 저는 그때는 믿음이 없었다가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그것도 작은 깃발도 아니에요. 우리 그때만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막 진짜 감당하지 못할 큰 깃발을 들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세상에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라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니까 이제 곧 승리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왜 그런지 확실히 잘 모르고 있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렇게 흔드는 그 깃발을 흔들지만 진짜 한 주간 살면서 지쳐있고 실패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깃들을 흔들어가는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해 나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할 때 서양 사람 같지 않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깃발을 흔드는 게 맞구나. 전쟁에 나갈 때 그 깃대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장에서 십자가의 깃대를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 줄 것을 내가 믿고 있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흔들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는 그냥 십자가 깃발을 흔들면서 믿음으로 사랑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0편 4절 말씀 개정개혁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이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치면 죽는 거잖아요. 패배하고 어려움에 빠지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그들에게 승리로 인도하시려고 뭘 하게 만드셨냐면 깃발을 들어라 하고 깃발을 주셨어요. 깃발을 들어라.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60편 4절 그 이후에 보면 주님이 승리를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승리에 받았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구절들이 60편 10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60편 4절에 보니까 이 깃발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 승리를 이야기할 때 깃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깃발을 주시면서 깃발을 높이 들어라, 깃발을 흔들어라. 모든 사람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겠구나, 승리 주시겠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깃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깃발을 흔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깃발을 흔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승리의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이 승리의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눌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패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들이 나올 때 우리는 깃발이 없어가지고 안 흔들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어려운 가운데 패배하는 그 가운데서 깃발이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휘날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해 나갈 때 나의 깃발로 삼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불같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깃발을 흔들며 찬양하고 깃발을 흔들며 기도하고 깃발을 흔들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승리하셨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믿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끔 자녀들 보면 참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는 분 보면 부전자선이다, 똑 닮았네, 엄마 그 딸이네, 아버지 아들이네, 이런 거 보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참 하다 못해서 뭐라도 닮아요? 발가락이라도 닮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서 주워왔나? 닮는 게 하나도 없다.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뭐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약점도 있잖아요. 아직도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 부부들이 앉아가지고 저놈 저거는 당신 닮아서 그래!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자녀가 누구 닮아요? 부모 닮는 게 당연하지.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차라리 정말 애가 잘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거 우리 아이 하는 거 보니까 꼭 당신 닮아서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 생명은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생명은혜. 그 믿음의 고백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금 어려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고난만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은 뭘 염두에 두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게 하셨어요? 예,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승리의 그 놀라운 모습을 기대하고 보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닮아죠. 아버지. 패배하는 사단의 모습이나 흉내내면 안 되고, 우리도 여러분 아버지를 흉내내어서 나는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는 승리하시는 아버지야.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야. 나에게 능력 주실 아버지야.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 번째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간단한 말이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승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못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인간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깃발을 흔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게 돼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제일 먼저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주 부정적인 편향이 가득합니다. 부정적 편향, 시작. 왜냐하면 이 땅에 다스리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 살면 부정적인 편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 편향 가지고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편향을 버려야 돼요. 물론 부정적 편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남보다 못나서 부정적인 편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남보다 약해서 부정적 편향을 갖고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부정적 편향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려면 이 부정적 편향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선 이 부정적 편향이 왜 생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뇌가 진화될 때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갑자기 어느 생각도 못한 곳에서 바스락하고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도 어두운 저녁에 길을 가는데 바스락 소리가 나면 반가운 손님이 왔는가 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라면서 늑대가 나타났나? 곰이 나타났나?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만약에 인간들이 그 위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날 잡아봐 이러다가 잡혀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부정적 편향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조심하고 의심하고 저 혹시 나를 속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 편향이 나를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과 긍정적 생각의 비율이 1000대1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1000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논문을 조사했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니까 4만 권 정도의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기쁨, 승리에 대한 논문은 40편밖에 되지 않아요. 1000대1이야, 1000대1.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편향이 우리 인간을 생존하게 만들어준 거는 맞는데, 필요한 도구임에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부정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존은 할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늘 만날 때마다 크게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의심하는데 무슨 행복이 생기겠습니까? 설사 내가 속았다 할지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이라도 행복을 할 텐데, 이 부정적 편향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본성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업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 학문은, 땅의 학문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 만들어버려요.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부정편향에서 긍정편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요?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력,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생각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전에는 맨날 그냥 예수 믿어도 막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가 된다. 내가 너의 목자야. 너는 부족함이 없어.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그때 그 믿음 때문에 부정적인 편향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어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점점 부정적인 편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그냥 내가 내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내가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늘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이 뭡니까? 승리의 믿음이잖아요. 물론 고난에 대한 것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것은 승리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럼 그 승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 때 상황은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깃발을 흔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 내 자신이 놀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가족들까지도 변화되고 내 가족들의 그 부정적인 편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나의 영향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점점 기적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부정 편향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딱 특징이 뭐냐면 그 어려움들이 남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고난도 옵니다. 고난은 끝까지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고난 당했는데 앞으로 승리가 약속이 안 돼 있습니다. 고난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나는 무슨 승리가 없어도 나는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고난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승리를 미리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내 가족과 목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을 끼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밀양에 가면 신공리라고 아주 조용하고 작은 동네에 그 별빛교회라는 교회에 김태곤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교인이 모두 다 합쳐서 10명 출석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젊은 목사가 이제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좀 뭔가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계속 기도하는 거 보니까 주위가 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활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은 하루아침에 변화된 건 아니지만 이 좋은 곳에 교회는 나가질 대로 나가져 있는데 이 교회당을 새로 잘 지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럴 때 이 지역이 이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정말 예배 시간에 자 우리 이 아름다운 곳에 정말 좋은 교회당 지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당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바라기를 바랐는데 세상에 그 다음 주에 보니까 8명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두 명이 남았는데 세상에 교회 진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노멘하고는 전부 다 떠나고 제일 나이 많은 90세 할머니 2분만 딱 남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가 세상에 90세 할머니 2분만 딱 남았는데 어느 날 할머니 2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아직 젊은데 그냥 갚으라. 다들 8명을 갔는데 그냥 갚으라. 우리 둘만 교회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목사님 뭐 먹고 살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은 뭐 만세반세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 상광초등학교처럼 아이가 한 30명쯤 모이는 시골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막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이랬는데 열심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해서 30명 중에 20명이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아침에 막 신방과 데려가고 주중에 만나고 이래서 아니 이건 노인들 전도하는 게 뭐 한계가 있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막 시골 아이들 불러놓고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조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 깨어진 가정 아이들, 애들이 아무 꿈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때 놀고 막 이것밖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이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던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를 미국 구경을 시켜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만사! 뭐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만사! 좋아가지고 목사님 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날 집에서 난리가 떠났습니다. 더 큰 난리가 났습니다. 사모님이 아니 목사가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도 신뢰를 못 주면 그런 이제 모든 게 끝나는데 세상에 제주도도 못 가는 아이들 붙들고 미국 간다. 목적지를 제주도로 바꾸세요. 제주도는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미국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도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그 일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가 인간적으로만 만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확신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진짜 흔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루는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김 목사님, 밀양에 송혜가 사회보는 전국 노래 자랑 대회를 하는데 우리 동네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뭐 노인들, 뭐 젊은 사람은 뭐 일한다고 정신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 대신 나가 있어. 이래. 당신밖에 나갈 사람 없어. 당신처럼 놀고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거 못 나갑니다. 그런데 노래도 못 부른다. 그런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때마다 우리 못 간대, 김 목사님 나가라, 이러면서 계속 노인들이 이제 그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동네를 위해서 내가 그게 뭐 가서 노래를 잘 부르는 건 둘째치고 동네 어른들을 내가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아주 마음이 결심하고 내가 목사 가서 무슨 노래 부르겠노 하다가 이제 향수라는 노래를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세상에 최우수상에다가 1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상금 150만 원.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내서 됐다 이래가지고 150만 원 받고 동네 가가지고 그 150만 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전체 잔치를 한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 때문에 내가 받은 거니까 이거 어르신들이 드셔야 됩니다. 너무 시골에 그런 잔치가 없다가 그 잔치라는 거 너무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이분이 또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날이 6월 8일이었는데 어르신들 6월 8일마다 제가 돼지를 잡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또 집에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150만 원 받아서 몽땅 다 동네 내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마음이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냈는데 연말 다 돼가니까 연말 전국 노래 자랑대회에 오라고 초청장이 온 거예요. 밀양에서 1등 했으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시골 목사님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촬영했던 걸 보니까 아이고 시골 티가 나더라고. 시골 나가지고 가서 이제 또 막 가서 향수를 또 가서 부른 거예요. 원래 향수란 곡은 두 사람이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부르는 곡인데 이 사람 이분이 가서 어쨌든 향수 있는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대상 상금 5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때 찍은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줄을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이 시골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500만 원 받고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버뜩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마중물이 500만 원이구나. 150만 원 어른을 썼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을 쓰라고 주신 거구나 하고 돌아가서 이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겠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데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미국 남가주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뭐 방송에 나가서 이 시골 아이들을 어떻게 꿈을 심어줘야 될 텐데 할 방법이 없는데 뭐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를 자기들이 방송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다르게 제가 2명 티켓 제가 내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옆에서 나도 하나 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티켓 내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재우겠다. 뭐 이런 어떤 사람은 뭐랬냐 디즈니랜드 티켓 내가 다 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 들어간 비용들이 전부 다 낼 수 있는 환경이 상황이 됐다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와,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데리고 20명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늘 걱정하던 사부 데리고 25명이 LA에 가서 9박 11일이 가가지고 거기서 지냈는데 그 가기 전에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시골에서 완전히 그 시골 땅 아주 깊은 밀양 안에서도 안쪽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밀양 노래자랑대회 나가서 1등 하다가
우리는 해마다 돼지고기 먹고. 그래,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교인들한테 교회당 지어야 됩니다 했다가 8명이 떠난 그 교회당을 이분이 지은 거예요. 이게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수련장으로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당을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모든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할 그 상황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나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김태곤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 맞이하면서 나 어떻게 고난을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세상 일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은혜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푼 거 믿고, 내가 생각하는 좌절과 절망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 보지 말고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승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